오늘은 지난주에 약속한 대로 무슨 이야기를 하기로 했죠? 시간의 성소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성수라는 말 익숙하지 않죠? 이 성소는 출애굽으로 시작해서 비로소 나오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소를 중심으로 늘 생활을 했습니다. 성소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는 곳, 뭐 집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으니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없어서는 안 되는 분이시잖아요. 성소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없어서는 안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았고, 곧 성소를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어떻게 행진을 하고 진을 쳤습니까? 언제나 하나님이 행진하는 데 있어서도 늘 하나님이 중심에 있었습니다. 진을 치고 그들이 또 쉴 때에도 이 성소, 또 하나님은 늘 그들의 가운데 중심에 계셨습니다. 그들의 삶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 하나님이고 또 성소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의 성소라고 이야기할 때에 그 의미는 매우 중요한 것, 가장 중요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안식일은 시간의 성소이다라고 이야기할 때 이 안식일의 중요성을 성소로 나타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가 알면 이 성소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지요. 그리고 우리는 이 안식일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스라엘은 안식일을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오늘날 유대인들이 이 안식일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지요. 만사를 제쳐놓고 이 안식일에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신실한 유대인들은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안식일에 대해서 좀 이해가 부족하고 유대인에게 주신 유대인의 전통과 유전처럼 그렇게 인식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안식일은 유대인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이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인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제도입니다. 이 안식일이 성경에 처음으로 언급되는 곳이 어디입니까? 창세기 2장 1절, 2절, 3절에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이 안식일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에덴 동산에 있는 그 나무들은 다 누구를 위해서 주셨습니까?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다 주셨고 하나도 금하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마귀가 들어와서 딱 숨어 있게 되자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으로 하여금 죄를 알지 못하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선악과를 금하신 것입니다. 죄를 범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에서 안식일 제도를 세우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안식일 제도는 죄와 상관이 없어요. 죄를 짓지 않아도 안식일은 지키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한번 읽어보고 또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 창세기 2장 1절로 3절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예,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서 6일 동안의 창조를 마치셨습니다. 그것이 창세기 1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은 창세기 2장부터 나오는 이야기는 일곱째 날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3절에 일곱째 날이 나오는 것입니다. 달력에 있는 주일 제도가 이 성경에만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성경에만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야기는 무슨 얘기고 하면 모든 인류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람은 이 세계는, 이 인류는, 우주는 이 일주일 안에 있어요. 일주일 안에 있습니다. 지구만 일주일이 있습니까? 모든 천체가 일주일 안에 있습니다. 사람도 일주일 안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 자신을 소개할 때에 나는 어디 어디에 사는 장소와 언제 태어나서 내가 몇 살입니다. 나이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사람은 자기를 나타낼 때에 언제나 장소와 시간을 나타냅니다. 예, 그래서 이 안식일은 시간의 성소도 되고 또 공간의 성소도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과 공간은 창조로 말미암아 발생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면 창조하자마자 공간을 차지하게 됩니다. 사람이 죽으면 한 평 땅을 차지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무엇을 만들면 만드는 동시에 그 공간을 차지하게 돼요. 지구가 공간을 차지하고 달이 자기의 공간을 차지하지요. 사람도 자기의 공간을 차지합니다. 모든 피조물들이 자기의 공간이 있어요. 그리고 동시에 뭐가 있습니까? 시간이 있습니다. 시간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것은 무슨 얘기냐? 모든 피조물들은 시작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시작이 있어요. 그런데 끝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끝이 있도록 만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는 대표적으로 사람이 죽도록 창조했습니까? 죽지 않도록 창조되었습니까? 죽지 않도록 창조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이 죽지 않도록 창조되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것을 알 수 있는 성경절이 창세기 2장 17절입니다. 읽어봐 주세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사람이 죽지 않도록 창조되었기 때문에 여기에 죽음을 경고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다르게 또 설명을 하면 너희가 죽지 않도록 창조되었는데 너희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그때는 너희가 영생을 잃어버리고 너희가 죽게 될 것이다. 그 뜻 아닙니까? 그래서 창세기 2장에 죽음이 없지만 죽음이 여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영생이라는 것은 죽음이 없는 것이 영생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영생하도록 창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죽게 되었을 때에 비로소 잃어버린 영생을 사모하게 되는 것이죠. 사람들이 안 죽으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영생하도록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거는 본능적으로 사람은 죽고 싶은 사람이 없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이 없으면은 죽은 사람이나 마찬가지인데 예수님에게 나를 떠나소서 내가 죄인으로소이다. 그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나는 이 죽을 놈입니다. 나는 아주 이 몹쓸 놈입니다. 나는 아주 죽음 마땅한 놈입니다. 주님, 나를 떠나소서. 그게 그 뜻입니다. 내가 죽겠습니다. 나는 죽어야 되겠습니다. 그는 얘기가 아니에요. 베드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살 수밖에 없는 존재가 예수님을 부인했으니 어찌 이 같은 놈이 있습니까? 이 같은 놈은 이 벌을 받아 죽어 마땅한 놈입니다, 주님.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여 나를 떠나소서 하는 그 말씀 속에는 무슨 의미가 있어요? 주님, 살고 싶습니다. 내가 이대로 죽을 수 없습니다. 주님, 살고 싶습니다. 그 뜻입니다. 그 뜻을 주여 나를 떠나소서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이 죽음은 사람으로 하여금 참 불행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죽지 않도록 그렇게 창조를 하신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 17절에 예? 죽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 선악과 검령을 하나님께서 내리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러한 금령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이 아담을 사랑하셨으면 이 금령을 주셨을까?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계명은 사랑의 율법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이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겠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은 하나님의 품성의 사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아, 예, 그렇군요. 그렇습니까? 아, 이렇게 받아들였지. 이해를 못했어요. 그때는 사람이 왜 하나님의 계명이 하나님의 품성의 사본입니까? 이렇게 질문하면 대답을 못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대답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제가. 그리고 여러분과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을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시간의 성소도 마찬가지였어요. 제가 전에는 잘 알지도 못하고 그렇게 말하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예, 모르면서 알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이제는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제는. 그래서 오늘 그 시간의 성소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여러분과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개념을 잡아야 돼요. 이 성소는 결코 이방인들에게는 익숙하지 않는 용어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 성소는 아주 그냥 이상한 단어예요.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성소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성소를 가장 중요한 것으로 생명보다도 자기의 생명보다도 더 귀중히 여겼거든요. 하나님을 더 생명보다도 더 귀중히 여겼고 그렇기 때문에 이 성소를 더 귀중히 여겼고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을 자기들의 생명보다도 더 귀중히 여긴 것입니다. 이 안식일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하다는 개념을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시간의 성소라고 이야기할 때, 아, 이것은 안식일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기들의 생명보다도 귀중히 여겼구나. 그 인식을 심어주기 위하여 성소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시간은 우리에게 아, 금처럼 귀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 우리 세상의 속담에는 시간은 금이다. 그러면은 이 안식일은 금이다. 중요하다라는 의미가 되겠지요. 그렇게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안식일은 첫째 날도 시간이고 날이고 둘째 날도 시간이고 날이고 일곱째 날까지 다 똑같은 시간이고 날인데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을 시간의 성소라고 이야기한 것은 모든 시간의 대표자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을 십계명의 넷째 계명 가운데 하나님께서 포함시킨 것입니다. 그리고 안식일에 하나님의 인을 치신 것입니다. 다른 계명들은 하나님의 인이 없어요. 하나님의 인이 쳐진 계명은 넷째 계명 안식일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십계명 가운데서 유독 넷째 계명을 집요하게 공격을 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 사탄은 누굽니까? 사탄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가 사탄입니다. 사탄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사탄의 일입니다. 왜 사탄이 사람을 공격하게 됩니까?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다음으로 미워하는 것이 사람인 것입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에 이 마귀는 하늘에서 쫓겨나서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하여 사람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안식일과 선악과의 관계를 여러분에게 좀 설명을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창세기 2장을 설교하면서 안식일은 이 창세기에서 처음으로 나오는 곳이다. 시내산에서 모세가 십계명을 받을 때에 그때 비로소 안식일이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은 창세기 때부터 시작이 된다. 그런데 안식일과 선악과를 비교해서 설교하는 일은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안식일과 선악과의 관계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안식일 제도를 세우셨습니다. 안식일 제도를 세우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 아담에게 명령한 것이 무엇입니까? 금령을 내렸습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금령을 내리는 것입니다. 아담이 제일 먼저 범하는 것이 안식일입니까? 선악과입니까? 선악과죠? 선악과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담에게 주신 하나님의 계명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계명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주신 계명은 십계명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계명을 주셨어요. 하늘에도 율법이 있습니까? 죄 없는 하늘에도 율법이 있습니까? 율법이 있어요. 그 율법은 사랑의 율법입니다. 사랑의 율법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는 것, 그것이 불행이고, 그것이 죽음이고, 그것이 죄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죄를 알 필요가 없어요. 죄가 없으니까, 사랑밖에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 창조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바라보는 것들마다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영광이 빛나는 것입니다. 죄 없는 하늘에 어떻게 해서 죄가 발생하고 어떻게 천사가 타락을 할 수 있는지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오묘로 두신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연구해봐야 연구할 수가 없습니다.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거는 우리에게 창조가 오묘인 것처럼 영원한 오묘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죽으리라고 이야기하면서 죽음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까?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아담은 이 죽음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알 필요도 없고 아무것도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죄 많은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우리는 염려 덩어리인데 우리는 염려 속에 지금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염려를 안 할 수가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지금 최정숙 지사님 때문에 우리가 염려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나타나야 되는데 나타나질 않으니까 염려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인가? 이 세상에는 염려 덩어리예요. 그러나 하늘에는 안 보인다고 염려가 있습니까? 염려 안 해요. 염려할 것이 없어요, 하늘에는. 하늘에는 행복뿐입니다. 하늘에는 그늘이 없고 빛뿐이에요. 밝은 빛, 기쁨과 행복이 넘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찬양과 즐거움이 넘치는 곳이 하늘입니다. 바로 그런 곳이 에덴입니다.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면 하나님께서 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 누구 때문에? 에덴 동산에 몰래 침투한 사탄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선악과를 금하신 거예요. 선악과가 나빠서 금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탄을 어떻게 금했느냐? 에덴 동산에 들어와 가지고 너희가 이곳에 숨어 있으니까 너희는 절대로 이 선악과 나무를 경계를 벗어나서 아담과 하와처럼 마음대로 돌아다닐 수 없게끔 만들어 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사탄보다도 더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사탄이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사탄이 욥을 시험할 때도 하나님께서 이 사탄을 제어하셨죠. 야, 너 욥 시험해봐. 그러나 이 욥의 생명은 건드리지 마. 하나님께서 제안하셨습니까? 제안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를 다 아십니다. 예수님께서 야곱의 우물가에 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로 가실 때에는 사마리아의 길로 가면은 더 멀고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의 길로 가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상하게 사람들이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일들을 많이 하셨어요. 왜 요단 강을 따라서 직진하는 짧은 길, 소위 말하면 고속도로로 가지 아니하고 왜 그렇게 둘러서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사마리아인들의 고장을 지나가시는가? 야곱의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게 되지요. 그 이야기가 요한복음 4장에 나옵니다. 그때에 이제 정오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시장에서 제자들은 먹을 것을 찾았어요. 동네에 들어가서 먹을 것을 사러 들어간 사이에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구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먼저 가서 그 우물가에 물들어 오는 한 여인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 여인이 바로 사마리아 여인이었습니다. 메시아를 찾고 갈망하던 한 여인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자기를 찾는 자를 위하여 그곳에 가셨던 것입니다. 그 여인이 왔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자신을 나타내십니다. 이야기를 다 생략하고 자신을 결국 나타내세요. 네가 찾는 사람이 나다! 라는 것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내가 먹어도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너에게 주기 위하여 내가 나타났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계명입니다. 계명. 이 계명은 우리의 생명입니다. 안식일은 우리의 생명입니다. 그리고 이 안식일은 일곱 날 중에서 대표되는 날이에요. 하나님을 당신 자신을 계시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일곱 날 중에서 이 안식일을 대표 날로 세우신 것입니다. 그리고 열 가지 계명 가운데서 네 번째 계명을 하나님께서 대표 계명으로 세우신 것입니다. 그리고 안식일 넷째 계명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인을 두셨어요. 하나님의 인을 도장으로 가운데 두신 것입니다. 이 십계명 가운데 넷째 계명은 뭐 인감 도장과 같은 것입니다. 인감 도장이 없으면 사고 팔고를 못하지 않습니까? 안식일 계명은 그래서 영원한 언약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출애굽기 31장 16절 이스라엘 자손은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 하나님께서 영생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 영생을 이 안식일로 약속하신 것입니다. 너희가 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영원히 살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죽을 네. 수밖에 없는 존재로 태어났어요. 태어나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로 하고 침례를 받았지요. 우리가 죽은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살 수 있는 소망을 갖게 됐습니다. 그리고 십계명을 지키기로 서약하고 우리가 침례를 받습니다. 침례를 받을 때 옛사람은 우리가 물속에 죽고 우리가 이제 새 사람으로서 물에서 부활합니다. 물에서 올라옵니다. 침례를 받은 우리는 이제는 하나님의 시민으로서 하나님의 법을 지켜서 절대적으로 순종하여 살기로 그렇게 우리가 서약을 한 것입니다. 선지자들이 늘 이야기한 것이 뭡니까? 내 사랑하는 백성들아, 돌아오라, 돌아오라. 안식일을 지키라. 항상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에서 늘 한 이야기가 이제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제는 제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그들은 안식일을 버리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를 했거든요. 그렇게도 생명처럼 중요하게 여겼던 성소고 하나님이고 안식일이지만 이 가장 중요한 것들을 다 버리고 살려고 했단 말입니다. 생명을 버리고 살려고 했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이것이 바로 오늘날 세상의 모습인 것입니다. 죄는 밥 먹듯이 범하면서 살려고 하는 것이야. 이것이 세상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람이 살려고 하면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야죠. 살고는 싶은데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살고 싶어. 그게 가능합니까? 그게 불가능하죠. 안식일은 사람이 영생할 수 있는 하나님의 언약인 것입니다. 너희가 이 말씀대로 지켜 살면 너희가 죽지 않고 영생하리라는 것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그래서 이 십계명은 생명의 도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계명은 생명의 도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영생하고자 하는 사람은 반드시 이 계명을 지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십계명을 지키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우상을 숭배하지 않게 되어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제7일 안식일을 지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하나님의 권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사람은 안식일을 지키게 되어 있어요. 사도 요한이 이렇게 안식일을 생명처럼 귀중히 여겼고 마지막까지 살아서 순교를 당할 뻔했지만 하나님께서 살려주셨지요. 끓는 기름 가마에 이 사도 요한을 집어넣었는데 풀무불에서 살아서 나왔어요. 사도 바울을 건져내서 어, 사도 바울을 죽이는 것도 두려워해가지고 손을 대지 않고 죽이는 방법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밤모섬에 귀양 보내는 것입니다. 또 사도 요한이 안식일에 뭐를 봅니까? 계시를 보지요. 요한 계시록을 그때 기록하게 됩니다. 밤모섬에서.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그렇게 유명한 요한 계시록을 기록하게 됩니다. 사도 요한이 이 안식일에 하나님의 보좌를 보게 되고 또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또 이러한 계시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또 그 당시 때는 일요일이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의 날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당연히 안식일입니다. 여러분, 제7일 안식일입니다. 오늘날의 일요일이 아니에요. 성경에는, 성경 시대에는 일요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없는 것을 자꾸 만드는 것이 그게 누구예요? 마귀가 하는 짓 아닙니까? 없는 것을 자꾸 만들어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그게 바로 진화론이거든요. 없는데 자꾸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 마귀는 뭐예요? 거짓말장이고 거짓말을 믿게 해서 사람으로 죽게 하는 살인자다 이 말입니다. 죄가 들어오기 전에 창세기 2장에는 하나님께서 두 명령을 주셨는데 하나는 첫 번째는 뭡니까? 안식일 제도. 예, 안식일을 지키는 일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명령입니다. 안식일과 가정. 하나님께서 두 제도로는 이 가정 제도도 세우지 않습니까? 최초의 결혼 주례를 하시면서 아담과 하와라는 가정이 탄생하게 되고 가정은 반드시 안식일을 지켜야 되고 하나님과 함께 해야 합니다. 이것이 나중에는 교회로 발전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최초의 교회는 이 아담의 가정 교회에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명령은 곧 하나님의 계명 아닙니까? 그것을 불순종하면 사망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이 안식일 제도와 이 선악과 명령은 어떤 관계가 있는가? 아담이 불순종한 것은 안식일이 아니고 선악과를 먹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명령하십니다. 선악과를 먹게 되었을 때에 비로소 하나님을 떠나는 일이 생기고 그리고 그 가정이 파괴되고 안식일이 파괴되는 것입니다. 안식일이 파괴되어서 선악과를 먹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이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 행복하고 사람이 살기에 아주 어, 가장 행복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를 하셨고 그것을 지키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이 무엇입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않고 하나님께 끝까지 순종하고 충성하는 동안에는 가정이 행복하고 또 안식일도 파괴되지 않을 수가 있었지만 그들이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에덴 동산에서 추방이 되었고 그 다음에 추방되자마자 이
아담의 가정에는 불행이 삭트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 불행이라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죄 없는 아벨을 죽이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인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다른 신을 섬기게 되고 안식일을 지키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불행한 역사가 그래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불행은 어디에서 시작이 되었어요?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이러한 불행이 시작된 것입니다. 오늘날 이러한 불행을 우리가 행복으로 바꾸려 그러면은 우리가 뭘 해야 되겠습니까? 선악과를 먹었던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회개하고 다시는 선악과를 먹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세상의 오염, 기후변화, 인구 증가, 이러한 불행의 원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불행의 원인은 어디에 있어요? 선악과를 먹은 사실에 대해서 우리의 죄를 시인하고 그 죄를 회개하고 다시는 선악과를 먹지 않을 때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선악과를 먹지 않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그 선악과를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예, 우리에게 주셨어요. 하나님의 계명으로 십계명으로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십계명을 지킬 때에 선악과를 먹지 않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십계명을 제가 이 선악과로 여러분에게 어, 다시 설명을 해드립니다. 첫째 계명,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 다른 신들을 섬기면 뭡니까? 죽게 되지요. 선악과를 먹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를 하지 않는 것이 선악과를 먹지 않는 것입니다. 둘째 계명은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것이잖아요. 우상을 만들면 선악과를 먹는 것입니다. 세 번째 계명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러는데 우상 숭배를 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아니고 다른 신의 이름을 부르게 됩니다. 이 망령된 짓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는 선악과를 먹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그랬는데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그거는 선악과를 먹는 거와 똑같은 것입니다. 선악과를 먹기 때문에 결국 죽음이 왔지요. 그래서 죄는 불법입니다. 요한 1서 3장 4절.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불법은 죄구나. 죄는 사망이구나. 그 법은 당연히 하나님께서 주신 십계명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는데 우리가 그 영생을 지키지를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하나님의 백성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요한계시록 14장 12절 한번 읽어봐 주세요.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에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이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사람들은 하나님의 계명이 뭐 그렇게 중요하다고 대단하다고 그렇게 맨날 안식일 그러나 그러지만은 안식일은 시간의 성소가 되는 것입니다.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온 천하 만물에게 다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지구에도 안식일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이 없으면 지구가 돌아가질 않습니다. 주일 제도가 왜 있습니까? 주일 제도가 없으면 지구가 돌아갑니까? 안 돌아갑니까? 지구와 달과 태양이 있어야 달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달력은 일주일과 달과 해로 구성된 것이 달력입니다. 지구는 일주일을 대표하고 달은 달을 대표함. 그 다음에 태양은 한 해를 대표하는 것입니다. 지구가 자전하면 한 바퀴 돌면 하루가 되고 일곱 바퀴 돌면 일주일이 되는 거예요. 달이 지구를 중심으로 한 바퀴 돌면 그것이 한 달이 되는 것입니다.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한 바퀴 돌면 1년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영원한 시간이 흘러가는 것입니다. 안식일이 없으면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없으면 공간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은 시간의 성소가 되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지키라고 명령한 것은 사람에게 명령을 해서요. 그러나 왜 하나님께서 이 천년계의 사물, 다시 말해서 꽃과 나무와
산과 들과 또 해와 달과 별들과 이 천체에는 왜 명령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자연 법칙을 세웠기 때문에 명령하지 않아도 안식일을 지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늘 일곱째 날이 되고 달력대로 우리가 우리의 날수를 계산할 수 있잖아요. 우리는 몇 살이다. 하나님께서 창조 때에 우리에게 아이폰 그것보다도 더 정확한 시계를 하나님께서 이 천체에다가 달아두신 것입니다. 밤과 낮이 지나가면서 하루가 됐구나. 저녁이 되고 또 저녁이 되니까 또 하루가 됐구나. 여섯 날이 지나갔구나. 오늘이 안식일이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안식일을 지켰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매 일주일마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을 지키라는 계명은 사람에게 주셨지만 천년계에는 하나님께서 자연 법칙을 세워서 안식일을 지키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제도를 세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피조물은 없어요. 다 지킵니다. 넷째 계명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혹시 너희 집에 손님이 방문해도 일하지 말고 그 손님으로 하여금 쉬게 하고 또 너희 집안에 있는 기르는 가축도 쉬게 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에덴의 행복은 누구한테 달려 있습니까? 아담한테 달려 있는 거예요. 아담한테. 아담이 선악과를 먹지 않았으면 이 창조의 질서가 파괴되지 않는 것입니다. 동물들이 사람을 공격하지 않아요. 오늘날은 이 개들이 사람을 공격해가 찢어 죽이고 개한테 물려 죽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일들이 없단 말입니다.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결국 이 안식일이 파괴되고 그 다음에 가정이 파괴되고 그 다음에 이 땅이 저주를 받아 파괴된 것입니다. 그래서 기후변화가 생기고 사람들이 서로 죽이고 거짓말하고 전쟁을 일으키고 이렇게 불행한 시대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겠어요?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돌아갈 생각은 하지 아니하고 기후 변화를 위해서 뭘 해요? 전기 자동차를 만들어서 뭐 어쩌고 이런 거짓말에 속아 넘어간단 말이에요. 세상이 전부 다. 그리스도인의 신앙은 말씀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계명 위에 세워져야 해요. 세상을 따라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운명은 결정되었습니다. 세상의 운명은 결정되었어요. 망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순종하는 사람은 살아남게 될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묵상 시간에 설명을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